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도우시며 끝내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의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심하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나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정말 알기나 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 죽음의 그 경계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정말 이런 나의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며 또한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투옥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누명 쓴 것 자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억울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의 전생애를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투옥된 상황, 어떤 죽음의 밑바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사대 40여 명이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이 바울을 호송작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옮기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맡게 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스도와 함께 헤롯 아그리파 왕과 함께 또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내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이 바울은 구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이 기간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간 또는 3년간 군대 갔다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이 기간, 여러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2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됩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을 호송하는 이 호송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장 12절에서 35절인데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40명 이상이 지금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소위 열혈당, 진로당이 이제 아마 주도적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단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율법 열심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 반정부 투쟁도 일삼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폭력적 방법, 이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폭력적 방법과 수단을 쓴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로 땅이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40여 명 모여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열심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들이죠. 정말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역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실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이죠. 그런데 이 외곽 부대인 40여 명의 이 민간 결사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제 사주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한번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제대로 된 신문, 어떤 합법적 절차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꾀를 내었죠. 이 부활 논쟁을 붙여서 사두개파와 또 이 바리새파가 서로 싸우게 해서 바울은 쏙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로 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좀 이제 바울을 호출을 해라.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서 처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 로마군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이 길을 따라오는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폭력에 대한 모의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체절명의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40여 명의 결사대, 그리고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 이들이 다 지금 이용되어서 결국 바울 하나를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역전, 이 새로운 어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의 누이의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카이니까. 근데 이 조카가 어디서 그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첩보를 이제 입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호출할 텐데 그 길 도중에서 이 결사대가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의 생진을 이제 백부장에게 넘겨주면서 백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천부장에게 가서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꼭 천부장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조직의 태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움직여야만 바울이 지금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손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살짝 이제 그 소년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 때문이냐?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물론 이 소년이 천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소년에게 네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보와 메시지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첩보 전달이 아니라 그 첩보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첩보의 내용은 뭐냐면 암살자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단지 전달만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서 어떻게 이제 이제 권력자들이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그 지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지혜롭게 지금 천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순진하게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나를 사내들인 공회로 넘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알아들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로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지금 천부장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소식을 듣자마자 결단을 내리고 바울 호송 작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 9시입니다. 이 로마 시간에 이 밤 3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 9시인데 아마도 밤 9시면은 이 최소한 이제 안디바드리까지 한 60km, 여기서 가이사라까지 또 한 40km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9시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이제 아침 9시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걸어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작전을 바로 이 천부장이 지체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이냐면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이 말 타는 사람들이죠,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러면 도합 470명입니다. 여러분, 이 규모는 거의 작은 대대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대대가 움직일 정도로 천부장의 휘하에 1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2분의 1의 군사를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을까?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프레임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모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의해서 로마 시민권자 하나를 지금 억울하게 처단한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그러면 이 로마의 천부장인 나는 로마 시민 한 사람을 구원해내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협심과 그리고 자기의 공명심이 이 천부장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마땅히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부장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마땅히 로마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로마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군대의 천부장 휘하에 2분의 1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어떤 책임감을 지금 천부장이 가진 겁니다. 이 세속적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호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송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부장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최초의 첩보 입수자가 누구입니까? 그 바로 이 바울의 생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 또 그 아이를 이제 천부장으로 인도하는 백부장, 또 그 다음에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이제 벨릭스 이제 어떤 총독, 또 나중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이 모든 사람들이 세속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인들을 통해서라도 한 2, 3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결국 로마까지 이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천부장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이 벨릭스는 지금 이제 유대 총독인데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깝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천문장이 나타내고 싶은 공명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관계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고발됐을 뿐이지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편지에 보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어찌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편지 내용은 바울을 보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인계받은 총독이 뭘 알겠습니까? 최초에 이 사건을 접수한 천부장이 이 보고를 한 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첩 서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유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이 밤에 군대를 움직여서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고 이 안디바드리까지 한 60km 됩니다. 또 이튿날 기병으로 말을 탄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한 40km 되는 곳을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해서 안전하게 이제 가이사랴까지 그 밤에 바울이 호송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생질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역할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계받은 이제 벨릭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 이 새로운 어떤 광명의 이 새로운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어둠의 시간, 정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너무나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존재가 되어서 또 심지어 이런 물리적 폭력 앞에서 도대체 정말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그 권력자들의 힘을 이용해서까지라도 결국 그의 백성 하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천부장이 공명심을 가지고 로마 사람 하나를 건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바울 하나를 건지고 계십니다.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왜 갑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 이 죽음의 권력 앞에, 우리가 죽음의 어떤 그 권세 앞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라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 해방해 주심, 그것을 체험하면서 더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정말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둠의 깊은 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구원하시며 끝까지 로마까지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중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일어서고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이제 딱 1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시작도 끝도 잘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처한 공동체에서 주일에 예배 잘 들으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